오늘 6월절 준비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에서 제13대 왕으로 대표적인 이 세 명의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요시야와 히스기야는 여호와 신앙으로 이 나라를 통치한 선왕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을 보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다. 이렇게 간단한 한 줄 평으로 그의 생애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가 즉위를 할 때 북이스라엘에는 마지막 왕 호세아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패망과 그리고 유다의 앞선 여러 왕들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그가 뼛속 깊이 각인하고 또 새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의 여러 왕 중에 탁월한 믿음과 또 경건을 바탕으로 유다의 개혁을 이루어 갑니다. 그가 한 대표적인 일들은 성전을 정화하고 보수한 일이죠.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세웠던 이방 신상과 산당을 다 척결하고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에서의 제사와 제사장들의 직위를 회복시키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유월절을 지킵니다. 또한 32장에 보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역대하 32장 2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선지자의 말씀에 힘을 입어 그는 유다의 절체절명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죠.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간단한 그 신앙생활의 원리를 한 가지 배웁니다.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믿음, 신앙의 성패는 매우 단순한데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느냐, 거기서 갈리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믿고 또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 외에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나의 주머니 안에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삶에 개입하시지 않으셔도 내 삶이 그렇게 크게 부족하고 또 궁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요, 그것을 채우려고 이런 저런 노력을 우리가 하지 하나님만 간절히 붙들고 의지하는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점차 사라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이미 우리의 수중에 돈이 많은 거죠. 쌓아두는 돈이 많습니다.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보다는 내가 가진 그런 물질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만 붙잡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정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한 시간이 까마득하다면 그것은 최근에 내가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한 채로 살아가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 각 사람의 속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정말 우리가 때로는 많은 의지하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무너뜨리시는 거죠. 내가 정말로 믿었던 죄송합니다. 네.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하시고 돈을 믿고 쫓았던 인생에게 인생의 어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하나님은 안 되게만 하십니다. 다른 거 다 해보고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게 되죠. 미리 좀 깨닫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가면 좋을 텐데 미련하도록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면 좀처럼 이 사실을 배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딱 설명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맞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이처럼 미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 기뻐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정말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에게만 부르짖으면 되는 것이죠. 저도 최근에 정말 간절히 다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우리 자신의 또 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메마르고 그리고 또 묻어져 있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같이 하고 있지만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처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정말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우리의 사역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또 내가 속한 그런 주변이 그 환경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채 성령 충만이 없는 채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복음의 능력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종종 우리가 신앙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그들이 이 텅 빈 통장의 시절과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당하고 그리고 또 배신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때 정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만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고 그리고 그때가 바로 나의 신앙의 정말 절정기였다. 그런 우리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늘 계속해서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풍족할 때든 또 그렇지 못할 때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전심으로 의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 아닐까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무언가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나의 상황이 개선되고 그래서 복을 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순간 그리고 그 마음 자체가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를 의지만 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를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된 일이고
복된 자의 삶인 것이죠. 믿음의 삶은요, 내 것을 좀 비워야 합니다. 다 채워져 있고 이미 다 풍족한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앞에 맡고 있는 홍해를 다 갈라놨는데 무슨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올 한 해가 2022년이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어떤 그런 다짐과 각오로 올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무엇을 좀 어떻게 더 쌓아두고 어떻게 좀 더 확보할까? 그런 걱정과 염려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로잡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한 해는 정말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 보겠다. 내가 무언가를 붙들고 내려놓지 못한 채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해 보겠다. 그런 각오로 올 한 해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저도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을 해서 기도함으로 정말 풍성한 복이, 그 복된 자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가운데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신앙의 회복과 또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 절기를 지킬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이 절기를 지키라 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이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때부터 약 한 2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이 유월절 절기가 멈춰져 있었어요. 특별히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포함하여 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이때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때예요. 그리고 많은 유력한 자들을 포로로 다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히스기야는 이에 개의치 않고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그 이스라엘 전역에 편지를 보내어서 예루살렘에 모여 이 절기를 지키자, 그렇게 공포를 하죠. 그럼에도 이를 지키기 위한 준비는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매달 첫 달에 지켜져야 할 이 절기가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된 기간이 아직 부족하고, 그리고 여러 백성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율법에 의하여서 둘째 달 14일부터 7일간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왕의 명령을 따라 보발꾼들이 이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역에 다니며 두루 전하게 됩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6절 하반절부터 나오는데요. 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도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의 형제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무슨 말씀인가요?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에게 돌아와 너희의 죄를 멈추고 우상 숭배를 멈추고 여호와 하나님만 다시 섬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은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아수르에 잡혀간 그 자신의 가족들, 친척들이 다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도 합니다. 너희가 그에게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에게로 돌아와서 다시 제사와 절기를 지키고 그를 마음을 다해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우리가 여호와께 언제든지 돌아가기만 하면, 그를 섬기고 그에게 전심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일관되게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고 그를 향한다면, 우리의 전부의 마음을 주께 드린다면, 그만 찾고 그만 구하고 일상의 바쁜 삶을 살다가 조금 틈이 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한다면, 그러면 그는 은혜와 자비로 그의 얼굴을 다시 너희에게로 향하여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새로 시작하며 여러분 삶에 어떤 역사를 기대하시는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코로나가 점점 더 길어지면서 은연중에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패배의식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더딘 것 같아서 포기하거나 거듭된 나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기력증에 빠진 것은 아닌가.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는 기대하지 않게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올 한 해 해가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뭔가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와 열방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설령 그것이 어떤 개인의 욕심으로 드린 잘못된 기도이다 할지라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요즘 보면 우리가 기도해도 잠을 자고 있는 것 같고, 간절히 부르짖는 부르짖음은 점차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시들해지지 않았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우리들이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충만해져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세상 충만이 되어버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좀처럼 경험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주를 찾고 간절히 뜨겁게 부르짖으며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나를 변화시켜 주시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고 그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보발꾼들이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을 대신하여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한 두 부류의 무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첫 번째는 10절입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이 말을 듣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11절을 보면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주 큰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나라가 다 망하고 이미 가족들이고 뭐 다 잡혀갔는데 무슨 하나님의 유월절이냐, 무슨 하나님의 역사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이죠. 그러나 몇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비난하고 조롱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리가 없죠. 그들은 이 판국에, 나라가 망한 이 시국에 무슨 유월절이냐 하며 좀 더 합리적이고 또 이해 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도모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부인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떠난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 중에는 여전히 이 우상 숭배에 취해서 갈팡질팡하는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될 때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결단하고 나아가자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어떤 고통의 말씀이라도 겸허하게 돌이키며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겸손히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바이꾼들의 모습이 또 얼마나 초라하고 처량해 보였을까요? 급한 시국에 이들이 왕이 보낸 가마를 타고 위험 있게 등장하며 이런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발꾼이라는 말이 기본 의미로 달리다, 뛰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빠른 걸음을 통해서 또는 뛰어서 급한 공문을 전달하는 젊은 군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 거리를 달리며 전하는 이 전문을 들고 그들이 선포하면서 다닐 때 그들의 행색이 아주 초라하기 그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저게 왕의 명령이란답시고 이러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거죠. 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 여호와를 바라는 이들의 마음에는 겸손한 그 심령과 영이 부어져서 하고 있던 모든 일을 중단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 일을 결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여 남은 유다인들의 마음 또한 감동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감동과 히스기야의 믿음과 그리고 겸손한 자들의 결단과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 제사가 다시금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대히 드려지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자, 일어서자라고 외칠 때 나는 그 말씀에 겸손히 반응하고 응답하며 또 자신을 드리는 순종과 헌신이 우리 속에 있을까요? 반면에 그게 될까? 지금 그게 중요한가? 다른 일이 좀 더 낫지 않는가? 적극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회의적으로 또 응답하고 또는 뒤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판단만 하면서 우리가 그런 교만한 상태에 머물고 있지는 않을까요? 30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리고 30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큰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해 축복할 때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치심을 받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기 위해서 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종을 통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먼저 제사장인 영적 리더가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선포하고 인도할 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비전으로 분별되고 선포가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듣는 모든 우리들은 이 말씀에 화답하여서 적극적인 순종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모아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길고 긴 어떤 현실의 문제 앞에 낙담하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있지는 않을까요? 또는 우리가 마음을 다 합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이 6월절과 같이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국에 물러서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일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열심을 가지고 회복하고 그 일에 더 헌신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올 한 해 우리의 2022년 우리 모든 부산중앙교회 예배와 또 우리 부서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우리가 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런 복음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